아멘. 예, 오늘은 오바댜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바댜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에돔이 내가 이제 에돔에 대한 왜 그들이 벌받을 수밖에 없나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특이한 내용, 길거리에 서가지고 사거리에 서가지고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막아서서 심지어 뭐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까? 팔아넘기기까지 했다. 그런 내용이 지난 13절, 14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같은 형제의 나라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이 에돔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1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정말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뭐라고 되느냐?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 절 보세요. 할렐루야. 예, 행한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요? 예,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참 정말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다 받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받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누구도 마찬가지라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이거 마찬가지로 당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는 안 당하겠죠. 예를 들어 성도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다 하고서 막 남의 것을 막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서 훔쳐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안 믿을 때요. 이제 예수님 아직은 이제 이때는 도둑질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아직 안 믿을 때예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도둑질 한 게 어때요? 이제 이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걸 뭐 할까요? 훔쳐간다는 얘기예요. 훔쳐가요. 왜 그럴까요? 너 다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나요? 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 용서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집안에 살해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형제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야, 네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네 집안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야. 네가 우리 애를 죽였기 때문에 네 자식들이 지금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 때문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너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계속 잊어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잊어버리고 나쁜 일을 해도 잊어버립니다. 뭐든지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윗에게 이렇게 자식들이 서로 칼부림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제 정말로 과거에 했던 이런 일은 제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그 죄는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죄의 값은 내가 또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 용서받았어, 나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뭐를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저 사람에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힘들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다 뭐만 생각해요? 정말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하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보물이 우리 육신적인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모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육신을 가지고 뭘 또 해야 됩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다시금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을 헌신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바보 같은 그런 상황인 것처럼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가서 메꿔줘야 돼. 그 부족한 사람에게 내 사랑을 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돔은 뭘 하고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아프고 부족한 곳을 메꿔준 게 아니라 가가지고 뭘 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망치로 깨트려버린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 당신은 처음에는 잘 살 수 있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걸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조심하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 야곱과 비교되는 에돔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할 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 행한 대로 받는데, 이 행한 대로 받으면 여러분 살아남을 자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행한 대로 다 받는다고 하는데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부터 제가 제일 먼저 여기서 제일 심판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야, 목사라고 세워놨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혼내실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다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되느냐?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한 군데. 그 한 군데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 시온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시온. 그 시온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곳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그곳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죽은 다음에서도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곳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곳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바댜가 말하기를 야곱 족속은 불과 같고 불꽃과 같다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즉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 즉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뭐가 같냐면 지푸라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불꽃과 지푸라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푸라기는 다 타서 다 없어져 버려요.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대신에 불은 어떻게 될까요? 더 활활 막 타는 거예요. 더 활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상대의 악과 만날 때, 악한 상대방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에돔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아닌 것은 바로 이웃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과거에 심판받았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받았어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자꾸 나가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심판받았고, 또 북한이라는 나눠졌을 때는 북한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심판받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 부흥. 또 일제시대 때는 러시아니, 중국인이, 미국인이 다 와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를 먹잇감으로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바보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 옆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옆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이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걸 통해서, 가장 내 옆에 있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나를 어렵게도 하시고, 또 나를 뭐하기도 하십니까? 사랑을 표현도 하십니다.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심판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땅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땅을 야곱이다, 즉 이스라엘이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여러 땅 중에 어떤 땅도 포함이 될까요? 바로 이 에서의 땅, 에돔도 다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자기 자신을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너무 교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나갔는데 한 가지만은 정말 너무나도 빈약한 존재였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곳에, 정말로 제일 중요한 곳에 그의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곳인데 하나님에게는 가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의 힘을 너무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너무 의지합니다. 지금 에돔이 바로 그런 형국의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내가 이렇게 정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사냥도 잘하고 뭐든지 내가 다 잘하는데 내가 왜 이 연약한 야곱한테 내가 왜 형의 자리를, 장자의 자리를 내가 왜 내놓아줘야 하냐? 하지만 누가 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형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에
에돔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모두가 다 가져오기 쉽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씩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 해결의 방법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일은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갈 때 지나다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안타깝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 기쁨의 찬양을 부르시는 성도님 모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